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물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네, 그다 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꼭 이 날 되면 묻는 질문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한 번 더 물으면 무슨 날이더라? 종교개혁 기념일이구나 아마 이렇게 아실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날.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501년 전이죠. 무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95개 제도 논제를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그 95개 논제의 원 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에 제안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기점이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한번 특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얘기했는가 하면, 종교개혁 했는지 500년이 지났으면 좀 제대로 개혁이 돼가지고 개혁교회는 좀 멋진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혁교회 모토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개혁되어 봤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패한 종교성에서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성경의 뜻을 드러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501년이 되어도 별 개혁은 안 일어나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개혁이다, 이거 엄청난 개혁이다 했을지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통해 다 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요시야, 이런 느헤미야, 수많은 개혁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했지만 결국 인생들의 개혁이라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29번에 나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에 나오고, 이것은 하늘 아래 또는 땅 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해 아래 또는 하늘 위에, 땅 위에서, 이 말들은 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해와 하늘과 땅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해 아래라는 뜻은 아담 아래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담 안에 또는 법 아래 있다 해도 되죠. 왜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의 왕노로 타는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한 아담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두 인류뿐이에요. 하나는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이에요. 아담을 쭉 늘어놓은 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담이 분신술, 중국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만화에도 나오고 분신술, 손오공 분신술 차차착 나오잖아요. 아담의 분신들이, 우리는 아담의 분신들, 이브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담이니까 아담을 하나를 쫙 모으면 한 아담뿐이에요. 또 한 인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새 것이 안 돼요. 흠 것이에요. 완전 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죠. 왜요? 이미 우리는 타락해서 죄와 사망 아래, 해 아래 그것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흠 것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결국 이것이 새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은 죽었다라는 허무한 결론이죠.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전도서의 지난주에 헛되도다라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는데 타락했죠. 타락하고 에덴나라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고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아담의 형상이에요. 3절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셋 낳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가인은 저주받은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아벨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었다 그랬어요? 셋을 주었다. 그런데 이 셋은 누구의 형상이라 그럽니까? 아담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무려 930년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아담의 계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족보의 결론이 뭐가 됩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몇 년을 살아도요? 무려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죽었더라 의 형상으로.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뭐라 그랬어요? 타락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결과가 뭐예요? 죽었더라. 이 아담의 계보예요. 전부 죽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열심히 900년 가까이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죽었더라. 이걸 지난주 제목을 하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지만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단 말이죠. 자, 아담의 타락 후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셨어요? 아벨을 받아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는 하나님께서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타락한 자들 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벨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아벨을 선택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무슨 단어가 같다 그랬어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헛되면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되다라는 말하고 아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왜 헤벨 거라고 아벨 거느냐? 그러니까 모음의 약간 차이를 말하는데 자음은 정말 똑같아요, 그대로. 그런데 어떤 모음은요, 그 똑같은 발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에벨, 아벨, 다 무슨 뜻이에요? 헛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헛되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헛되이 죽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로 보여요? 헛되이 보이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도 계속 이제 죽었더라는 역사가 쭉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 속에 죽었다라는 그 족보 속에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에녹이죠. 5장 21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를 보면 사람들은 다 보통 이 당시에 몇 년을 살았어요? 뭐 보통 한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왜 그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65세까지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뭐 장세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20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그 뒤에도 장세할 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녹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유다서 보면 나와요. 에녹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럼 왜 65세 때 선지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 낳을 때 하나님께 계시를 주신 거죠. 이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 이름이 창 던지는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 홍수가 나는 날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자, 그러므로 무두셀라를 놓고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계시를 받은 에녹은요, 무두셀라 낳고부터 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오는데, 그러니까 무두셀라 물이 좀 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죽는 거 아닌가? 잠시 아침 먹고 아가 없어요. 야, 무두셀라가 어디 갔노? 무두셀라가 어디 갔노? 혹시 뭐 언덕에 떨어져 죽었나? 아니면 뭐 사자에 물렸나? 그러면 뭐가 오는 거죠? 종말이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약 성경 이 족보를 볼 때 가장 종말론적으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그래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성선 데려가 버렸다. 아니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다. 그런데 홀연히 변화시키 하늘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적 존재는 하늘로 못 가죠.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데려가는 거 세상에 안 보여요 갑자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만, 이 당시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저 에녹이요 행방불명, 객사했다, 시체도 못 찾았다 이렇게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몇 살을 살아요? 700년, 800년, 900년 사는데 365세거든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은 형님에 의해서 돌 맞아 헛되이 죽어버렸죠. 헤벨, 헛되도다.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이 에녹은 365세예요. 안 보여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야 참.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3분의 1 정도 살고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뭐 한 7, 80, 90 살면 진짜 3분의 1, 33세 정도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이 계통이라니까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러나 아벨의 계통으로, 에녹의 계통으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보여요? 헛된 죽음, 저주받아 죽은 죽음, 그죠? 3분의 1도 못 살고 형님한테 돌 맞아 죽고 이런 계열이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 안 됐어, 헛되고 모든 헛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금 전도서는 뭐라고 해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그거죠. 쭉 자기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니까 죽음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고 무식자도 죽고 사람도 짐승도 다 죽더라고 해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죽은 자 같지만 그 허무하게 죽은 자가 진짜로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면 겉으로 보기는 허무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헛되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지난주에 본 내용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 아까 누구 아래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해 아래, 다른 말은 아담 안에서, 또는 다른 말로 법 안에서 인간들의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뭐에 유익이 없을까요? 해 아래 우리가 다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수고가 무엇에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 얻는 일에 유익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생존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일들을 성취를 이루다 할지라도 그런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결국 생명 얻는 일에는 뭐예요? 헛되고 헛된 일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본 말씀들을 시편 몇 곳에서 찾아봤잖아요. 재물이 늘어나고 막 부가 되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든든해하면 그게 뭐예요? 헛된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스위치를 가시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흙이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이네페시 그랬죠. 하이네사마 그랬어요. 하이네사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하이네페시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사람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그걸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걸 바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없으니까 숨을 쉬죠. 이 땅을 생존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상태가 네페시라고 그랬어요. 갈망하는 인간. 끊임없이 갈망하기는 갈망을 하는데 생명에 대한 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갈망을 해요. 이미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갈망인 줄 몰라요. 물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영혼을 사모한다고 열심히 생존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종교성에 결국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뭐예요? 허무하다. 해 아래서 생존을 위해 사는 것도 생명 못 얻으니까 허무한 것이고, 해 아래서, 아담 아래서, 죄 아래서, 법 아래서는요 어떤 종교를 만들어내서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 아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생명에 대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그냥 염세주의적으로 사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진짜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meaningless라고 해요. meaningless. 예,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예,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거죠. 의미 없다. 예, 의미 없다면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 볼 때요, 그 남자 하나가 기타 치고 이랬습니다. 예. 그 대학 캠퍼스 같은 곳인데요, 어떤 여자 코미디언이 그 남자 코미디언이 좀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관심 끌어보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그 앞에 온갖 이렇게 액션을 다 취하니까 기타 치는 그 개그맨 뭐라 그래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래 이쁘게 보이려고 막, 그죠? 막 이렇게 애교를 다 드는데 기타 치는 남자는 뭐예요? 의미 없다. 뭐 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짓,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해 아래 사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 정성 바칠게요. 그죠? 지성이면 감선이다. 나 소 바칠게요. 너는 한 마리냐? 나는 1000마리 바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나 성전 지어 바칠게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시작부터 의미 없다라고 하죠.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끝에도 헛되다는 말로 끝을 내는데요, 전도서 끝이 12장인데 한번 보십시오. 12장 8절 마무리 아닙니까? 마무리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부터 12장 8절 앞에서부터 끝까지 헛되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죠. 물론 그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들도 얘기를 해요. 헛되지 않는 것들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헛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 여호와 경외이고,
그 영어와 경외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여호와 경외가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내용이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해 아래서 헛되다라고 하지만 타락한 인생이 왜 계속하여 헛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20장에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나니까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중심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날 위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날 위해 믿는 나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우상 같은 것들을 붙들고 헛된 걸 붙드는 이유는 내가 헛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허망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허망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막 나무나 돌에 빈다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자신이 헛된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상 숭배 안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 위해 살았어요? 날 위해 살았잖아요. 날 위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다 알죠? 성경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도대체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마시고 주를 위해 살았는가 돌아보면 생각 없어요. 나는 하루 종일 나는 뭐요? 내가 배고프니까 먹었고,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내가 물 한 잔 마셨고, 안 그래요? 내가 추우니까 옷 하나 더 껴입었고, 우리 그래요. 이거 누구나도 벗을 수 없는 해 아래 인생들이 사는 헛된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허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허무한 것으로 자기에게 뭔가 채우려고 인생을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이 끊어진 인생들이 자기가 허무한 존재인데 이 허무한 것에 끊임없이 허탄하고 허무한 것을 채워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만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육적인 갈망, 네페시죠. 하인은 사라져버린,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끊어져 버렸으니까 죽은 갈망, 탐심의 갈망, 성욕 또는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갈망의 원천이 어디예요? 나잖아요. 내가 우상이거든요. 이 우상에다가 끊임없이 헛것을 붙이고 하다가 결국은 허무한 영원한 허무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걸 뭐예요? 허무한 인생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우리 윗세대 다 갔죠? 여러분, 정조 할아버지 혹시 성함 기억하는 분 계세요? 정조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성함도 몰라요. 태어나니까 할아버지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도 안 부르더라고요, 어른들이. 족보에는 있어요. 족보에는. 저도 족보에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우리 시조, 경주 월성 이시 그 시조 누군지 뭐 쭉 다 찾아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 있지만 평소에 살아 있을 때에 너희 정조 할아버지가, 너희 뭐 고조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해줍니까? 물론 대단한 학자 같으면 또는 대단한 정성 좀 지냈으면 너희 3대조 할아버지께서 뭐 자해정을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겠지만 우리 앞 세대들 지나갔잖아요. 보세요.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우리 왔어요. 그런데 땅은 영원해요. 이 땅이 영원하다는 말 가지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예요? 이 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성경에 땅은 영원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하지 말고 이 땅을 평화로운, 꼭 사자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놀고 그 피크닉 가가지고 잔디밭에서 뭐 이렇게 맛있는 빵하고 과일하고 사가지고 먹고 애들 막 뛰놀고 하는 그걸 무슨 그림으로 그리나요?
천국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건 창원 시내 공원에 가도 해요. 그건. 그래, 그런 그림을 파수도에 그려놓고 이 땅이 영원하다. 왜 땅이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땅이 영원하다는 말이 뭘까요? 인간에 비해서 땅이 얼마나 오래돼요. 그죠? 그래서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역성혁명 일어날 때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개경, 고려의 도읍 개경을 돌아보면서 산천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어구하되 인근은 간데 없네. 산천은 영원하던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영원하다는 개념이지 이 땅이 진짜 영원하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영원히 지켜야 됩니까? 지키다가 말하라 그랬습니까? 구약에 보면 안식일은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식을 영원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진짜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식 교인들이잖아요. 그래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됐으니까 안식을 영원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는 게 고린도후서 3장 6절 아닙니까? 안식일이 왜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안식의 계명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성취가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이 완전히 성취돼서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이지 그게 그림자고 우리가 붙드는 것으로 영원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셨을 때에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 영원히 주어질 때 구약의 안식이 영원하다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봐야 이 자꾸만 문자로 영혼을 보다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는데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하다는 말이 오늘 보면 11절 결론 11절을 먼저 봅시다.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정조 할아버지 제가 아시는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아세요? 몰라요.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그건 사진도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기억할까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기억할까요? 50년 뒤에 기억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뭐 교회가 있다 하면 이 늘푸른 게 그때까지 50년 뒤에 있다 하면 아 늘푸른 게 요람이 있으니까 이장우 목사 또 여러분들 이름들 뭐 장로 뭐 집사 이렇게 이름이 있겠죠. 100년 지나면요, 200년 지나면요, 우리 세대를 기억할까요? 우리가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들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손자, 정손자, 고손자가 됐을 때 우리를 기억할까요?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의미 없어라. 족보 아이고 의미 없어라. 교회 역사 아이고 의미 없어라. 이게 여러분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건 허무하거나 의미 없는 것들이 아이고 저는 이게 아니라 홀가분하고 기쁘고 가벼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할 게 없는 거예요. 심각할 게.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있어요? 좀 웃으세요. 왜 얼굴이 심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심각해요? 심각하면 뭐라고 하면 돼? 옆에 가서 아이고 의미 없어라. 뭐시라 이게 의미 없다고. 지금 토요일날 장가를 가야 되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의미 없다고. 아이고 의미 없어라. 신랑 물어봤어요. 신랑이 교회를 전혀 안 나갔냐 하니까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중학교까지 좀 다녔대요. 그래서 저는 부조를 안 하고 결혼하면 꼭 성경책을 선물로 하는데 성경책을 선물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얘기해서 제가 성경 찬송을 선물로 드렸는데 모르죠. 또 일단 신랑 신부 선물이니까 한 번은 열어는 보겠죠. 뭐. 예, 제가 고급 성경 하거든요. 그거 딱 열어보고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했나 하고 일타가 그죠? 또 뭐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또 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정말 우리 안에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원에 들어왔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아주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흥분할 일들 아니에요. 에? 정권이 바뀌는 거,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아이고 의미 없어라. 그 가벼운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내일 또 해가 뜨고 해가 져요. 그런데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해가 뜨고 지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람 남쪽에 불다가 북으로 가니까 동서남북 다 나오네요. 그럼 동서남북 사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늘 반복되고 헛된 것이라 이 말이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해, 바람, 강물 이런 것들이 어제 있었던 것이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 불고 불다가 이리저리 돌아가고, 강물은 흐르는데 그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채우지 못하고. 그럼 이건 또 자족을 모르는 바다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잠언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런 거잖아요. 이런 세상을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뭐 보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이들은 뭐 영화 보기 좋아하거나 만화 보기 좋아하거나 또는 뭐 여행하면서 경치 구경하기 좋아하거나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들이 있겠죠. 귀로 또 듣는 거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뭘 좋아한다든지. 근데 눈이요 아무리 보아도 뭐가 없어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면서 야 저거 새 것이다, 무엇을 듣고서 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봤자 그건 이미 옛날에 다 뭐 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 자동차는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없었잖아요. 뭐 휴대폰 없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건 없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것이 새 것이다 하지만 또 다음 세대 또 다른 발명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어버려요?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이리 조작 저리 조작하는 거죠. 유행도 돌고 도는 게 유행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삶이 정말 피곤하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아이들 다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 보이거든요. 공부한다고 피곤한지 성경 읽는다고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곤해가 이래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중고등 아이들 따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들 참 피곤하지요. 이해합니다. 피곤한 거 압니다. 그런데요 왜 피곤할까요? 라고 하니까 혜민이가 딱 쟤 때문에 피곤해요 이래요. 그 혜민이 오빠가 성민인데 성민이가 있다가 저주받아서 그래요 이래요. 그래도요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성경 읽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뭐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톡 밴드를 만들어가 성경 읽어라 뭐 퀴즈도 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뭐 듣든 안 듣든지 간에 그 대답하는 것에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 피곤하지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죄 때문이라 그래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땅에 저주받기 때문에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얼마나 헛돼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는 내가 임시로 교사를 하니까 그 주일학 초등학교 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4학년이라 그럴 때는 4학년은 왔거든요 하는 분이 계셔서 그게 5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잘 몰랐던 초등학생이에요. 이 앞에 6학년인지 모르겠는데 피곤하게 시리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 이래? 피곤하게 시리 하나님 왜 날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네. 빨리 그거 성경 끝내세요. 이거예요. 네? 초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여러분 설교하는 거 피곤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피곤한 이유는요
생명의 충족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거든요. 생명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뭐 이게 새 것이다, 뭐 책을 보고 음악을 듣는 거 족함 없어요. 제 설교도 뭐가 새 것이 있겠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다 말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인의 십자가 사상 그 공부를 다 했는데요. 금요일 낮반에서 7인의 십자가 사상을 보면요, 초대 교회 때에 십자가 얘기한 분들이 계세요. 중세시대에 십자가 얘기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 십자가 신학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고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다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설교 듣고 하는 이것도 사실 피곤한 일들이에요. 전도서 12장 한 번 더 봅시다. 전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만물이 피곤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아들아, 책 그거 많이 짓는 거 그거 뭐요? 끝이 없어요. 많이 공부하는 거고요, 온몸을 피곤하게 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제가 기독교 전문 서적을 좀 오래 일을 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일반 서적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적에 비하면 기독교 서적은 뭐 1000분의 1도 출판이 안 돼요. 10,000분의 1도 안 될걸요. 일반 서적이 10,000권 나온다면 기독교 서적은 아마 1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팔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서적, 기독교인 이름 많다 해도 한국이에요. 기독교 서적 문 다 닫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 10,000권 중에 1권이 기독교 서적이고, 그 1권이 나와도 이거 일반 서적에 비하면요 정말 뭐 10,000분의 1도 안 팔리는 책들이거든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기독교 서적만 여러분들이 다 읽는다면 몇백 년을 밥 먹고 그 책만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책이. 그런데 그거 읽고 책 뭐 쓴다고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제 설교 원고가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다 올려져 있지만은요, 그건 나중 되면 다 그거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왜요? 다 있어요. 해야 돼. 새가 없거든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새롭습니다, 새 겁니다. 아니요, 헛된 겁니다 그거. 어떤 분이 어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정말 울먹이더라고요. 울먹이에요. 자기는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했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래서 우리 교회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도 되기는 한데 와도 의미는 없습니다. 와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 이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저도 책을 보고 뭐 설교를 작성하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거 피곤합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수요일 날, 많이 안 오는 이 수요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헛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도 헛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수요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수요 설교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수요일 날은 집에 안 갑니다. 점심 먹으러. 보통 점심으로 집에 가는데 시간 좀 더 아끼려고 그냥 뭐 어떤 데는 집사람 도시락 하나 사주면 도시락 하나 들고 오기도 하고, 아니 어떤 분이 살구수 정도 있어가지고 살구수 하나 먹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생명이라는 것은 아까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상관없이, 그죠?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상관없이 해 위에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 위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보고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마땅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제가 피곤할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힘이 들 만큼 설교 좀 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 전거됐을 때, 믿었을 때에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정말 기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해야지. 네, 잘했죠. 네, 열심히 내 밥도 안 물어가고 내가 설교 준비했으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았죠 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지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분 안에서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죽은 자들 안에서 뭔가 생명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건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한 종교적인 업적을 안 붙들게 됩니다. 인간이 허무에 굴복하는 왜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인간의 철학이거든요. 자신이 의도하여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살아야 한다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내 의도대로 안 태어났고, 죽음도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운명을 반항하기 위하여 유명한 철학자들은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 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자신은 이 허무한 인생의 굴레지어짐을 스스로 벗어 던지려고 하는 것, 이게 철학자들의 노력이거든요. 이게 철학만 그럴까요?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일을 이루어보자. 이건 정말 새로운 것이다. 이건 놀라운 것이다. 무함정한 것 만들어내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자고.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만들었잖아요. 면죄부 팔아가면서. 그게 정말로 헛되지 않는 일들일까요? 그래서 믿음의 계열에,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 문명이라는 흔적을 별로 안 남겨요. 근데 가인 계열이 문명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가인 계열이. 우리 이 땅에서 외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이게 보암직한 거, 이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든 철학이든 우리의 어떤 예성과 노력들이 허무에서 못 벗어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정말 허무한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허무에 굴복해야만 합니까? 나는 허무하기 싫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허무에 굴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허무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왜요? 아담 보고 그랬잖아요. 너 이것 따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 있거든요. 아담 안에 있으니까 아담이 이미 선악을 따먹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업적을 이루어내죠. 아무리 허무해도 인생들끼리 뭘 만들어낸다고요? 이건 진리다, 이건 선이다, 이건 아름다움이다. 진선미 다 추구하잖아요. 그게 진선미 추구해서 미스 코리아 진선미 뽑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걸? 왜 여성을 상품하고 육체적 기준을 가지고 진선미를 뽑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안 나가면 안 됩니까 그게? 근데 여자들 또 그거 나가서 또 다 하잖아요. 상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진선미를 왜 뽑아요? 그게 과연 진선미입니까? 인간에서 도대체 뭐가 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입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들은 진선미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이 북한의 악이잖아요. 북한의 선이 대한민국의 악이에요. 대한민국의 선이 일본의 악이에요. 일본의 선이 대한민국의 악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진리다 정의다 옳다라는 거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선악 판단하면서 살아가니까 정말 전 세계는요 다들 헛된 일에 분노하고 헛된 일에 바쁜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일이 뭐예요? 그럼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되게 살게 하셨대요.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오늘 로마서 8장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헛된 일에 굴복하게 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헛된 일에 허덕거리다가 평생을 그렇게 보내고 또 허무한 곳으로 가야 되는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8장 18절 20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그 원고에 로마서 8장 2절을 그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주십시오. 로마서 8장 20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만 피조물이 아니죠. 뭐 동식물 다 피조물인데요.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누구 뜻이 아니고요? 우리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굴복 안 하고 싶지 않아요.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기 싫어요.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거 싫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허무한데 굴복하다가 허무하게 죽어. 하나님이 정해놨대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예? 너 허무한 인생이야. 허무하게 살다 허무하게 죽어. 주여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마땅합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죠. 이렇게 나옵니까? 왜요?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왜? 선악과 따먹은 인생이거든요. 타락한 인생이거든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 알겠습니다. 흑인이 흑으로 가야죠. 이러는 것이 타락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타락이기 때문에 너는 허무해.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한데 끝내. 왜요? 왜 그래야 돼요? 라는 반항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타락한 증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지. 창세기 3장 10절 19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바로 로마서 찾아봐야 되니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나오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허무하게 굴복한 것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12절 보십시오.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8장 두시고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보십시오.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제가 3장 읽어드렸잖아요. 이거 바울사도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우리가 아담을 늘여놓은 우리라 그래서요. 아담 따로 내 따로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입니다. 죄가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 사람들은 아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떻게요? 죽었더라. 아담은 선악과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 이후 사람 다 죽었더라. 이건 아담의 허리 속에 속하여 다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똑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사망의 왕노릇했다라는 말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뭐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왕노로 닿는 허무에 굴복하고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죽느냐? 이 죽는 이유를 누가 밝히고 있습니까? 모세가 밝히고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창세기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이야기한 사람 모세예요. 그래서 타락의 얘기, 이 얘기를 모세가 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하면 창세부터 신명기까지인데요. 이걸 그냥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세 오경이란 율법 안에 창세기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들이 죽었더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허무한 삶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된 것은 우리의 뭐를 알게 하시는 거죠? 죄를. 그래서 율법이 가입했다는 것은 결국 아담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까 뭐 아벨이나 또 에녹을 얘기했습니다만 노아도 있고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와요. 그 타락한 가운데서 은혜 입은 아벨 형님한테 죽어서 빨리 죽었고, 은혜 입은 에녹 3분의 1도 못 살다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노아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 예비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한 적이 없었거든요. 노아도 모세한 적 없어요. 에녹 모세한 적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죽어갔지만 뭘 남기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는데 430년 뒤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왜 율법을 주느냐? 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받고 나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를 알아요. 아, 우리가 죄 때문에 죽구나.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똑같은 아담의 죄를 안 지었는데도 사람이 죽었더라 그 이유가 모세가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다가 헛되이 멸망을 이르는 거잖아요. 이걸 몰라요. 성경 아니고는 성경의 계시 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걸 설명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경전에서 이걸 설명합니까? 어느 윤리 도덕 철학책에서 이걸 설명해요. 사람이 왜 죽는데요? 왜 태어났는데요? 왜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데요? 대답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계시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계시를 알고 믿는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여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된 데 굴복하는지를 로마서까지 확인해야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흠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단식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단식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식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흠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우리는 흠한 데 굴복하기 싫잖아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뭘 알아야 되죠? 우리는 흠한 데 굴복하며 사는 자이구나. 안 그래요?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는 생명에 열심 내고 살았습니까? 흠한 데 열심 내고 살았습니까? 당연히 흠한 데 열심 내고 살아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흠한 데 굴복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험한 데 굴복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나와요.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23절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어떻게 살아가요? 탄식하며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을 끝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처음 열매, 그 부활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도 아직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탄식해요. 왜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탄식하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뭘 기다리고 있어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자.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살아가요. 탄식 있지요. 몸도 아프고 뭐 형편도 제대로 뭐 풀리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결혼해봐도 뭐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더 피곤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신혼생활 피곤해요. 직장생활하고 신혼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새 것 없어요. 대단한 일 없습니다. 잘 알아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신혼부부 두 사람 주소가 바뀌니까 두 사람에게 주소 정리해야 되니까 주소를 알려주세요. 어제 문자 보냈는데 한 사람은 조금 전에 문자 왔고요. 한 사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 목사가 부탁을 했는데 주소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혼생활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고 다니까 두 사람 다 직장생활 하거든요. 힘들어가 정신없다니까 지금. 이해해 주십시오.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여보, 우리 헤아래 새 것이 없답니다. 피곤하다니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닿을 수 없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닿을 수 없다. 그런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썩어질 것에 소망 두는 사람. 또 하나는 그래, 그건 썩어질 거야. 그게 썩어질 것은 보이는 거거든요. 썩어질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생명 얻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왜? 허무에 굴복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 왜? 그것은 허무하여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 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요거 하나 차이 있어요.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분 쉬는 시간 잠시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삶 짧은 시간이지만 기구한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남편 죽어버리고 그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과정 잠시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딱 하나 달라진 게 이 물고, 삶의 물고가 달라지더라. 삶의 물고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전에는 보이는 것, 자랑거리, 그죠? 이런 것들로 얘기했는데, 그래 교회도 전부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전부 그런 얘기. 우리 아들이 잘 된 거, 집을 뭐 샀으니까 돈이 뭐 많이 남은 거. 근데 이 사람은 가서 뭐라고요? 나는 아파트를 샀던데 2억이 떨어졌습니다. 뭐 자식이 뭐 전문대 갔는데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그만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뭐 셀폰 파는데 막 일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서 좀 사주면 점수 올라가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뭘 알았어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허무함을 알았거든요. 허무함을 끝으로. 그러니까 삶의 물고가 허무하고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는 물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왕에 있나니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고를 돌리듯이 돌린대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눈에 본물을 돌리듯이 돌려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허무한 것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방향이 눈에 보이니까 썩을 것에 올인하는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물꼬를 바꿔주더래요. 근데 이 물꼬 바꾸는 일을 고난이라 그럽니다. 이걸 환난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걸로 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이라고 봅시다. 글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철판으로 콱 막아버려. 부딪혀야 되잖아요. 전복이 이런다. 전복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약속으로, 그리로 물꼬를 방향을 바꿔준다니까요. 그게 바로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우리가 다 단식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단식하는데, 그냥 단식하는 게 아니에요. 23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참고 기다릴 능력이 우리에게 또 없어요. 그렇죠? 참고 기다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헛된 것을 구하는지 생명을 구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우상, 헛된 것, 썩어질 것, 그거 구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헛된 것 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얘는요, 이 바사르, 몰락할 이 바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네페시, 그 육체의 욕망을 구하는데 얘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얘 기도 듣지 마시고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요. 얘 기도 듣지 마시고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방해하니까 그래요. 우리 기도가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기도 하는 대로 응답이 다 됐다면 우리는 보이는 썩어질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차단하시고 얘 안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성령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같이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미리 영원롭게 되었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 자들이잖아요.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또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도하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들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무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허무한 것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물꼬가 썩어질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도록 지금 그 본물 아세요? 논에 본물 되듯이 물을 대듯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것만이 이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해 아래 유일한 새 것의 삶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새 것을 말씀하셨고 그 새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너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예시했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아니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썩어질 그것이 전부가 아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완성된, 이미 그릇에서 영광스럽게 된 그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해 아래서 새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이 얼마나 헛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생명도 주지 못할 것에 달려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그 길에서 전복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